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44절. 한 절씩 번갈아서 32절부터 44절.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때의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아멘. 우리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 헤롯 대왕이 건축의 대가인 헤롯 대왕, 그 헤롯 대왕이 건축했는데 46년 걸린 건축이었죠. 그래서 이것을 자랑할 때 주님은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졌죠.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올 때도 영적인 마음의 성전들이, 교회들이 많이 무너질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마음의 성전이 무너지고 이방인에게 짓밟히면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에도 3장과 6장에 뭐라 그래요? 바로 성도들의 마음의 성전 이야기 하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누구든지 그 마음을 더럽히면 멸망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려도 나가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성전이 더러워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시간에 깨끗하게 했으면 세상에 나가서 지내면서도 여러분의 마음을 더럽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마음에는 깨끗한 생각이 나오고 더러운 마음에는 더러운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마음을 유지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어져야 되겠다. 거룩한 성전에는 어둠도 없고 거기는 거룩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거룩함. 그래서 사람은 이 인간의 세계에서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마음이 중요하고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예물 받는 것도 가부의 그 두렙돈을 받으면서 우리 주님은 이 사람은 전부를 넣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교회 다녀도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어떤 동네에 어떤 동네에 이제 주유소가 있었는데 거기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거기에 또 옆에 손자가 있었는데 한 지나가는 사람이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이 동네는 살기가 좋습니까? 그래 물으니까 살기가 좋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어떻게 당신이 사는 동네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동네는요 고약해요. 사람들이 인심도 안 좋고 참 고약합니다.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남의 말도 잘하고 헐떡고 아주 고약합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네가 하는 말이 아유 그러세요. 이 동네도 그렇습니다. 이 동네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냥 갔어요. 이 사람이 이제 어디 살까 좀 어디 살만한 데 찾으러 왔는데 근데 또 얼마 있다 또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이 동네는 좀 살기 어떻습니까? 동네 인심은 어떻습니까? 이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지금 당신이 살고 있던 동네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동네는 사람들이 너무 좋다고, 너무 좋고 사람이 착하고 서로 사랑하고 나눠주고 남을 헐뜯지도 않고 뒤에서 남의 말도 안 하고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도 그렇습니다. 이 동네도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지 그렇게 그렇습니다. 그러세요. 그리고 이 사람이 갔어요. 근데 손자가 옆에 있다가 할아버지 아까 그 사람은 아주 이 동네 고향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런데 왜 두 번째 온 사람한테는 또 그렇게 좋다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그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곳에 오면 그런 일들이 생긴다고 그런 일이 생기고 그 좋게 여기는 사람이 이 동네에 오면 다 좋은 일들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사람은 그 마음 먹기에 따라서 다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밖에 가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자랑을 잘하고 예수님 자랑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도 복을 받고 그러면 다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가서 누구 나쁘고 하면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 나쁘게 보는 거예요. 나쁘게 보는 거예요. 본인이 나쁘기 때문에 나쁜 말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좋으면 좋은 말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족이 잘못하면 나가서 우리 가족 어쩌고 저쩌고 안 그러잖아요. 숨기잖아요. 왜 그 속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거든요. 바로 우리 마음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참 중요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달라지게 돼 있어요. 믿게 보면 한없이 믿고 사랑스럽게 보면 한없이 사랑스럽고 단점도 사랑스럽게 보이고 내 마음이 잘못되어 있으면 장점도 믿게 보이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여러분 눈에 좋은 안경을 써가지고 복음의 안경을 쓰면 다 좋게 보이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다시 올 때에 정말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잎사귀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려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무화과나무가 연하여지고 잎이 낸다는 이런 이야기는 물론 우리가 할 얘기가 많죠. 이스라엘이 독립 옛날에 발포 선언이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게 되죠. 그 2차 세계대전 때 유태인들이 전쟁에 많은 돈을 댑니다. 많은 돈을 대고 그러면서 또 영국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스라엘 독립을 도와주죠. 그래가지고 정말 이스라엘이 그야말로 약 2000년 가까이 나라 없이 지내다가 나라를 찾게 됩니다. 유태인들은 약 2000년의 세월이 흘러가도 언어를 잊어버리질 않았어요. 외국에 가도 유태인들은 언어를 안 잊어버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은 외국에 가서 저기 1.5세대, 2세대, 3세대 되면 모국어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2000년의 세월이 흘러도 어려서부터 유태인 교육을 철저히 하기 때문에 히브리 교육을 하기 때문에 안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세계의 아주 중심 역할을 하고 있고 미국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미국의
연방 그 은행,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죠. 그런 은행에도 유태인들이 다 장악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우리는 정말 오늘 그 이스라엘이 회복하고 이런 것도 이제 징조가 되지만 무슨 징조 얘기는 우리는 오늘 그것보다는 이렇게 인자가 가까이 온 걸 알아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일어나리라. 이 세대, 뭐 이 세대에 관한 이야기는 이제 우리 또 이것도 나중에 얘기하고, 우리 주님이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 세대라는 것은 보통 그 인간의 한 세대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 학설이 있어요. 70년이다, 아니면 80년이다, 아니면 100년이다. 그런데 또 70년이라는 설득력도 또 좀 있고, 이스라엘이 7년, 70년, 희년이 되는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학설로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는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집착할 필요 없고, 때와 기한 너희 알 바 아니고, 문제는 내가 깨어있고 살아있느냐, 영적으로 깨어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 없어지지 않는다. 근데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주님의 날은 아버지만 아시는 것. 아버지만 아시는데, 그럼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아버지만 아시는데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걸어가리라. 그러니까 노아의 때를 우리는 창세기에 노아 이야기를 잘 기억해야 되는 거죠. 창세기 7장에 8장에 정말 이 노아 이야기를 잘 기억해야 되는 거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이 정말 노아를 정상으로 안 본 거예요. 산에다가 방주를 지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고 이렇게 하는 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별로 의미 없게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드리는 기도, 예배 이 한 시간이 너무 귀하고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에 정말 노아가 방주에,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홍수 때에, 홍수가 나서 다 멸망할 때, 그때까지 이제 물이 막 넘치기 시작할 때 그제서야 노아의 말이 맞네. 그렇지만 이미 끝난 거예요. 우리 주님의 때에도 재림의 때에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에 여유 부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중에 열심을 내야지 천만입니다. 나중에 열심, 기회를 나중에 찾는 사람은 그 기회를 못 잡습니다. 절대 그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깨닫고 뭔가 느낌이 오는 그 순간에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사는 거는 그때입니다. 내가 지금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목숨, 여러분의 육체를 살기 위해서 매일매일 주의하고, 길 갈 때도 조심하고, 횡단보도 건널 때도 조심하잖아요. 쬐끄만 아이들은 나가면은 횡단보도 조심해라. 많이 그러니까 얘기하 그러면 또 차 조심하라는 거지. 애들이 그러기도 한단 말이죠. 왜? 조심해야 되니까. 그러잖아요. 그 2톤의 총알을 맞고도 괜찮을 자신 있으면 조심하지 말아요. 2톤의 총알은 2톤이 안 됩니다. 우리가 쓰는 M16 그 총알 탄두 굵기가 5.56mm예요. 5.56mm. 1cm가 안 됩니다. 6mm도 채 안 돼요. 실제로 그 총알 그 탄두 끝에 보면 뾰족한 게 아주 가늘어요. 그렇지만 그 위력이 얼마나 셉니까? 그거를 쏘는데도 그 화약 터지면서 반동이 얼마나 센데.
자동에 놓고 그냥 몇십 발 놓고 자동으로 놓으면 소리 막 그냥 올라가요. 올라가. 그 반동에서 막 올라가. 꼭 안 붙들면 막 올라갑니다. 속열이. 근데 그 작은 건 때도 엄청난 파괴력이 있는데 2톤의 총알을 피할 수 있으면 자존심 안 해도 됩니다. 맞아도 괜찮을 사람. 사람이 정말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으리라. 정말 홍수가 나서 다 멸할 때까지 몰랐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도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에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자,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그 미래란 처녀, 슬기로운 처녀, 그래도 반반이나 됐잖아. 반반이 된 건 다행이에요. 이사야서에 1000명이 가던 섬에게 100명만 남고 100명이나 가던 섬에 10명만 남지만 이것도 상쾌한 바 될 것이나 그러나 그 남은 거룩하기는 거룩하니라. 그만큼 주님 올 때 남는 자가 적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면서 깨어 있다는 것은 내가 인간의 감정과 육체의 생각에 잡혀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내가 깨어 있는 것은 내가 성경을 지금 보고 있다고 깨어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과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하면서 내가 주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아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고, 그렇게 할 때 어둠의 생각이 또 우리를 지배하지 않고 어둠의 생각이 나를 장악하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홍수가 나서 다 멸할 때까지 깨닫지 못했는데 노아가 아무 말 안 하고 방주만, 왜 방주 짓습니까? 왜 산꼭대기 짓습니까? 그러면 그냥 아무나 하나님이 지어라 해서 그냥 짓는 거 이랬어요? 성경에 보면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증거했다 그랬어요. 증거했어요. 근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으니까 마음이 상했어요. 아무도 믿지 않았어. 산꼭대기에다 지으니까, 산 위에다 지으니까. 대체 배를 산 위에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울산 현대조선소 가보면요, 막 배를 짓는데 바닷가에 있으셔요. 거기에는 골리앗 크레인 대형 거기서 배를 갖다가 그 두꺼운 철판을 용접하고 잘하고 해가지고 다 만들면은 막 엔진도 얼마나 큰지 몰라. 그거를 달아가지고 해가 다 해고 배를 어느 정도 그거 되면 이제 그거를 바다로 밀어 넣어가지고, 바다도 그 물 없어요. 물 다 빼고 거기다가 배를 거기서 또 마지막 다 조립을 합니다. 조립을 하고 난 다음에 다 되면은 이제 물을 집어넣어요. 그럼 배가 떠요. 그렇게 다 돼 있어요. 울산 현대조선소 옛날에 견학 가서 다 봤거든요. 이렇게 그 바닷가에 하는 건 이해를 해. 근데 남산에 올라가서 배를 짓는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거리 쓰이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시대에 안 맞는 것 같은데 시대를 앞서가는 거예요. 너무 앞서가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린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여, 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면서도 저도 순간순간 잠들고 또 지금 자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지금 영적으로 깨어 있는가,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이거를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사야서에 뭐라 했냐면은 환란의 불이 내 사방에 불이 붙고 내 몸을 태우나 네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아니, 환란의 불이 너를 태우는데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가고 가는데 환란이 오고 막 지금 징계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작은 일에도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은 스가랴 14장에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요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라. 스가랴 14장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 그날과 그때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랬죠. 근데 스가랴 14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요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라. 이거 재림 때 이야기예요. 재림 때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올 때 여호와 하나님이 아시는 날, 심판의 날, 주님의 재림의 날, 그 날이 있는데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고 어두워 간다는 것, 그때에 빛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끌어내는 각성운동에 있고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겠다는 그 메시지를 또 스가랴서에 우리들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보면서 여기에 그래서 우리는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다. 그러니까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지만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럼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똑같이 교회생활하는데 아니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 그대로 남으면 어떻게 해야겠어? 우리 다 데려감을 당해야죠. 데려감 당해야죠. 정말 우리가 깨어있고 영적으로 믿음 안에 서 있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두 여자가 맷돌질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남는 자, 데려감을 당하는 자, 버려둠을 당한 버림받은 자와 데려감을 당하는 자. 여러분 여기에 버려둠 당하는 거는 진짜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옥이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은 잠깐이란 말이에요. 육신은 잠깐이란 말이에요. 정말 세월이 얼마나 빠릅니까? 원래도 시작된 것 같더니 이제 5달 다 썼어요. 5달 다 썼어요. 이 시간은 저축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주일날 그랬잖아요. 시간은 저축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시간은 저축 못합니다. 시간은 사정없이 가버립니다. 세월도 사정없이 가고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 우리 인생이 이렇게 짧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다하고 우리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을런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어요. 깨어있으면 마귀가 나를 공격하는 것도 알아요. 마귀가 나에게 공격해오고 인간관계 속에서도 이거는 어둠의 역사네,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그런 느낌들을 영적으로 느끼게 된다는 거죠.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교회 생활하면서도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감정대로 말하고 감정대로 행동하고 감정대로 하는 이럴 때에 영적인 사람은 참 힘들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이 대화가 잘 안 됩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사람은 교회 생활에서 서로 믿음의 교제를 나누면서도 힘을 얻고 거기에서 뭔가 영적인 도전도 받고 서로 뭔가 거기에서 힘이 나고 뭔가 재미가 있고 거기에서 아주 그냥 믿음의 얘기하면은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근데 육적인 사람은 영적인 얘기하면 재미없어 합니다. 재미없어요. 근데 나가서 뭐 그냥 세상 친구들 얘기하면 밤이 맞도록 얘기해도 안 지게. 여러분 어떤 편에 속해 있습니까?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하고 얘기하는 것에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믿음의 사람과 얘기하는 게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어느 게 더 재미있어요? 그것은 벌써 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 믿음의 교제, 믿음의 신앙적인 얘기가 왜 이렇게 재미있는가? 체험 있는 신앙생활은 그렇게 재미가 있고 실감이 납니다. 영적인 경험을 한 사람은 얘기하면 그 얘기가 하면서 서로 은혜받고 힘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험을 못한 사람은 얘기해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만약에 혹 체험이 안 되어진 분이 있다면 기도해야 돼. 그리고 말씀대로 뭔가 싸우고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리고 결단을 내려야 돼. 그러면 하나님은 역사해 주는 거예요. 지난 주일 오후에는 부자 이야기하면서 나의 약점을 찾아라 그랬잖아요. 나의 약점 찾아라 그랬잖아요. 그냥 그 부자가 그냥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응? 각자의 약점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 재산 다 내놔 하면 아브라함은 다 내놓을 사람이에요. 근데 가장 그에게는 이삭을 내놓으라 그랬잖아요. 100세의 어느 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지막 무너뜨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을 초월할 때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복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증거들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도둑이 어느 시점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어요. 뚫지 못하게 하였어요. 요즘은 뭐 그냥 CCTV 뭐 세콤 뭐 다 있잖아요. 세콤 다 있잖아요. 제가 시골에 있으면서 지가 그냥 옛날 집에 뭐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제가 또 호기심이 발동하고 그 전기 그 기판이 있어요. 거기다가 전기를 고압을 걸어가지고 들어오면 전기 그 밟으면은 그거 되도록 그렇게 해놨거든요. 그래 해놨더니 이 찌가 들었더니 이 고압이 조금 약한가 봐요. 딱 들었는데 이 찌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야말로 아주 그야말로 확 소리 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빠져나갔어요. 나갔어요. 그 트랜스에 좀 고압 나오는 부분에다가 그걸 걸었죠. 지가 들어오는 걸 좀 약을 놓긴 그렇고 한번. 그랬더니 들어오다 그냥 어떻게 너무 출구가 좋아가지고 거기 들어가고 못 나가겠으면 아마 잡았을 것 같은데. 예. 어쨌든 이게 여러분들 인간적인 방법으로 알 수 있으면 다행인데 주님은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가능해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우리 그러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것은 재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깨어 있으면 주님께서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임해 가지고 나를 도와주실지 나의 구원자가 되실지 모릅니다. 먼저 멀리 재림 때를 접어두고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도 내가 깨어있고 준비되어 있어야 기회를 잡을 수 있고 내게 오는 그 모든 때에 주님은 나를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깨어있지 못하면 내가 어떤 무언가 와도 잡지도 못하고 다 허탕만 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깨어있으면 마침 우연히 다 그것이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마침 우연히가 하나님의 역사로 되어지는 게 많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도 시몬이라는 사람이나 안나라는 그 여선지자도 정말 밤낮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그렇게 했는데 마침 하나님의 성전에 갔더니 마침 또 예수님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마침 오는 거예요. 마침 우연히 마침. 그런데 믿음이 없고 불신앙의 사람은 마침 우연히가 자기한테 재앙이 될 때가 많아요. 재앙이 된 해필이면 이렇게 됩니다. 누구? 대표적으로 아하방은 전쟁터에 나가면서 미가의 선지자의 불길한 예언이 찜찜해가지고
남한국 유다의 여호사밧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 왕과 함께 전쟁터에 나가면서 아무래도 찜찜한 거예요. 미가의 선자가 말한 게 아무래도 찜찜한 거예요. 아니 찜찜하면 말을 듣고 그냥 가지 말았어야지.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걸림이 되고 이러면은 찜찜하면 그냥 돌아서고 주님 앞에 와요. 다 그냥 포기하고. 그게 사는 길이요. 그게 사는 길이요. 근데 아방은 찜찜했어. 찜찜하니까 어떡할까 하다가 자기 백마를 여호사밧 왕한테 당신이 타시고, 그리고 자기는 갑옷을 아주 그냥 속에 든든히 입고는 쫄동복을 위에다 또 걸쳤어. 그래 평범하게 전쟁터에 자기 호위무사를 다 해가 나갔죠. 아람 군대에서는 오늘 전쟁에서는 적의 왕만 잡아라 아주 그냥 특별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적의 왕이 보이면 그 왕만 집중 공격해라 이랬는데 아람 군대가 딱 보니까 적군이 보니까 백마 타고 아주 뭐 그냥 막 번쩍번쩍한 옷을 입은 왕이 보이거든. 야 아방이다 저놈 잡아라 해가지고 집중 공격하는데 여호사밧 왕이 놀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 여호사밧 왕은 남한국 유다의 아주 가장 선한 믿음의 왕, 네 왕 중에 하나였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셔가 이건 안 죽었어. 백마 타고 번쩍번쩍한 옷을 입어도 안 죽었어. 그런데 아방은 적군이 우연히 활을 쐈는데 하필이면 또 갑옷과 갑옷 이렇게 판 있는데 그 사이 벌어진 틈으로 화살이 들어가 버려. 아니 세상 말로 재수되기 없는 거죠. 재수되기 없는. 그래가지고 중상을 입었어. 근데 또 해필이면 또 거기가 전쟁 가장 극심해가 빠져나올 수가 없네. 옆에 신하들이 빨리 모시고 나가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나갈 수가 없네. 거기가 전쟁이 너무 극심해서. 그래 어떻게 해. 피를 많이 흘리면 살아 못 살아요. 피에 생명이 있다 그랬는데 결국은 꼴까닥했지 뭐 어떻게 죽어야지. 안 죽고 배겨.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찜찜했는데 찜찜해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이게 좀 마음이 걸린다 하면서 인간적인 방법 써네. 그러면 아방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직도 계속 사랑을 베푼 지금은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지금 살아남는 거지. 심판의 날에는 못 살아남아요. 지금은 은혜 받을 때이기 때문에 또 용서해 주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은 은혜 받을 때예요. 아직은 구원의 날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날이 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찜찜하면 길랏 라못으로 올라간 아방처럼 올라가면 안 됩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 기도에 요새 틀잖아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돌아가려면 제대로 돌아야죠. 탕자가 돌아오던 것처럼 온전히 돌아와요.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삽니다. 그래서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온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 그래도 수요기도지만 또 월삭기도의 연속이니까 우리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는데 정말 우리 주여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고 잠들지 말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할 때 찜찜하다, 뭔가 약간의 좀 신앙양심이 걸리는 것 같다, 그러면 가지 마세요. 그 길은 가지도 말고 그 일은 결단하지 마세요.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마음에 뭔가 조금 찜찜하다 생각하면 그건 하나님 뜻 아니에요. 근데 이거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왠지 마음이 평안해, 기뻐, 영적으로 기뻐, 찬송이 나와, 나는 육적으로 손해면 그 하나님 뜻이에요. 구별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내 욕심과 내 인간적인 체면과 어떤 인간의 자존심과 인간의 이게 그냥 그걸 막는 거지, 하나님 뜻을 구별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하나님 뜻이 뭐 어딥니까? 엄청 들려주세요. 하나님 그런 소리 안 들려줍니다. 안 들려줘요. 쉽게 구별하는 거 벌써 여러분 양심에, 하나님이 주신 양심에서 벌써 말해요. 거기서 구별해야 돼요. 주님, 우리 양심을 거스르지 말게 하시고
계속 그것에 보면 화인 맞는 양심이 될까 두렵습니다. 주여 주의 음성을 듣고 바른 길 가게 하시고 주님 뜻대로 바른 길 가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잠들지 않게 해주시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깨어서 준비하고 기도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한 번 외치면서 인사 한번 기도합니다.